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호흡으로 희망의 날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 삶 가운데 슬픔이 가득할 때도 있지만 주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확신으로 오늘도 묵묵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다짐합니다.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휴일을 맞이하여서 또 1초원, 3초원이 소풍을 합니다. 주 안에서 풍성한 믿음의 교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더욱 잘 알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 주의 뜻을 우리의 손과 발로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 가정을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37절부터인데 우리 42절부터 읽겠습니다. 7장 42절부터 53절까지. 신약성경 198면 사도행전 7장 42절부터 5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그것들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니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자, 지금 계속 스데반의 설교 부분인데요. 산헤드린 공의회가 스데반을 잡을 때 두 가지로 고발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고발이었습니다. 첫 번은 스데반이 성전을 거슬려서 말했기 때문에 이제 잡아간다 이거고, 두 번째는 스데반이 율법을 거슬려서 말했다. 그래서 스데반 너를 잡는다 이랬습니다. 먼저 스데반은 이 두 가지 고발 중에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 자신을 향해서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론을 하면서 쭉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면서 오늘 모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나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조상들이 모세의 말을 잘 들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39절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순순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대적하고 반항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와 예수님 사이를 이렇게 연결하면서 다리를 놓으면서
모세를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을 지금 스데반을 고발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수용하지 않고 그의 말을 듣지 않고 배척하고 대적한다면 이 행동이 곧 어떤 행동이냐? 예전 유대인들의 선조들이 요셉을 따르지 않고 모세를 따르지 않았던 그 불순종의 전통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스데반의 논리가 그렇게 됩니다. 이 말은 스데반이 지금 모세의 율법을 거슬렸다고 당신들이 공의회에서 고발을 했는데 스데반이 모세의 율법을 거스른 것이 아니고 스데반을 모함한 그들이 예전 그 불순종했던 그들의 조상들처럼 똑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대적하고 순종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스데반의 반론입니다. 아마 스데반의 반론, 이러한 스데반의 한편의 설교에 사내들인 공회의원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라는 것에 대한 스데반의 반론이었고요. 또 하나 남은 게 이제 성전을 거슬려 말했다라는 반론인데,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 스데반은 모세, 다윗 그리고 솔로몬을 쭉 거론하면서 성전을 모독했다는 그러한 말을 스데반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44절 보시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자, 보시면 성막은 인간의 고안물이 아닙니다. 성막은 인간이 뭘 이걸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백성들을 생각하셔서 백성들에게 만들도록 하신 겁니다. 45절에 가지고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늘 이동하면서 메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왕권이 안정되자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만 좋은 왕궁에 거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준비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다윗 때에 이 일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솔로몬 때에 와서 성전을 완공하여서 봉헌하게 됩니다. 이 성막 그리고 성전, 성막과 성전의 가장 여러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는 이동성입니다. 이동성. 성전은 이렇게 고정식이지만 성막은 이동합니다. 성막과 성전 어느 것이 더 좋다 나쁘다 이렇게 따질 것은 아니지만 이 성막 시대에서 성전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스라엘의 신앙이 후퇴합니다. 사실은 더 성전이 화려하고 더 좋고 더 안정될 것 같고 하지만 역사를 보시면 성막에서 성전으로 넘어오면서 신앙은 오히려 주춤하고 후퇴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이 성전이라는 한 공간에 가두는 듯한 오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 건물이 거룩하니까 사실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 거룩한 것이 아닌 것인데 하나님이 계신 곳 어느 곳이 다 거룩한 곳이 되는데 이 성막에서 성전으로 오면서 백성들이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특정 장소가 거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거룩하다라는 그 균형 잡힌 이야기를 스데반이 이제 이 지점에서 막 하는 겁니다. 성전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어느 곳은 다 거룩하다 이 이야기를 스데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그곳이 거룩하다. 주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한정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스데반이 하면서 인용하는 그 구절이 이사야 66장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들여쓰기가 되어서 들어있는 49절 50절이 이사야 66절을 인용한 겁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 아니냐. 당시 유대인들이 성전 하면서 그러니까 성전을 너무 귀하게 여기면서 거기를 막 벌벌 떨었는데 스데반이 하나님을 성전에 거두지 말라고 도리어 그들의 생각을 교정했습니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당시 사람들은 이 스데반의 이 맞는 말을 수용하기가 겁이 났고 또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해서 스데반 자신에게 부과된 죄목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밝힌 스데반은 이제 이 긴 설교 끝에, 반론 끝에 결론적으로 자신을 잡아온 그들을 향하여서 아주 강력하게 말합니다. 51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목이 곧다라는 말은 완악하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비록 자신들이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자랑했지만 스데반이 봤을 때에는 그들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요. 그들은 여전히 진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조상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요. 그리고 그 조상을 둔 자손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또 죽였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곧 예수님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목이 꼿꼿한, 목이 뻣뻣한 당시에 공의회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 아쉽게도 우리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육체의 할례를 자랑하기를 그치고 마음과 귀를 열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믿게 된 은혜가 우리에게 교만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겸손의 무릎을 꿇고 주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스데반의 설교 앞에 어느덧 뻣뻣해진 나의 목을 풀고 마음과 귀를 열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주의 자녀가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두 가정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승희 권사님 가정, 온 가족 믿음을 위해서 감사와 기도의 삶, 건강과 화목, 자녀들, 손자녀, 앞길 인도, 또 보호, 또 생업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 이승희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박윤혜 집사님 가정 성령 충만, 건강의 회복, 가족 간의 화목함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의 건강 회복과 우리 속해 있는 목장과 전도회, 진행 중인 훈련, 또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이어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